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이 우리에게 참 좋은 소망처럼 보입니다. 옛날 애굽 땅에서도 그 애굽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야말로 이 애굽은 천국이나 다름없다. 이 애굽은 에덴 동산이나 다름없다. 사실은 그것도 거짓이요, 그것도 착각이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애굽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진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상식이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고 결국에는 거기는 사망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어찌했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 오직 한 가지 목적은 그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영혼을 도적질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 어찌하든지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세상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이, 무슨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을 이미 애굽의 자손 3대를 지냈다. 또 거기에다가 더 많은 세월이 다 지나갔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 이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정체를 나타내는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찌하든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 바로 이 출애굽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치요? 이 세상에 악한 원수 마귀는 오직 너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목자된 나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양들에게 생명을 주기 원해서, 그 양들을 위해서 목자가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하죠. 양들을 위해서 나의 이 생명, 목숨을 버리거니와 도적은, 그렇죠. 도적이 뭐겠습니까? 도적이 세상인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가리고 우리의 심령을 다 그냥 굳게 해서, 완악하게 해서, 어리석게 해서, 돌같이 딱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 출애굽기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신약이 시작하게 되는 그때에도, 그렇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헤롯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글쎄 다 잡아서 죽여버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로 아주 흉악합니다.
아이고, 그래, 맞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무슨 그런 얘기가 뭐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뭐 사실이겠는가? 뭐 이야기 재미있게 하려고 지어낸 이야기겠지.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 그런데 성경은 줄기차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합니다. 악한 원수에 의해서, 이 마귀에 의해서 예수님의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발꿈치를 상하게 대시면서 그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렸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예언이 아닙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스라엘의 아들을 낳게 할 때 이 원수는 어떻게 하든지 그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알았습니다. 끊임없이 악한 원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내용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찌 생각해 보면요,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 성경을 여러 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약한 원수가 이 세상의 왕들이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기들을 죽이려고 하죠. 또 예수님 모실 때도 그 아기들을 죽이려고 하죠. 결국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에는 그 아기 때문에, 그 아기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 마귀란 놈이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함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놀랍습니다. 성경 전체 말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약한 원수 마귀를 멸하시고 그들의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주님의 생명이 나를 위해 부어졌다고 하는, 주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 내가 살린 내 아기구나, 그 영혼이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알아보시고 내 마음속에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쉽고 이렇게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것, 내가 이 세상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렇게 단순해, 이렇게 쉬워요.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아는 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너무너무 쉬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어요. 근데 이 마귀란 놈이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울 리가 없어. 네가 그걸 어떻게 믿냐? 율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마귀란 놈이 소금을 뿌려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비극인 것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참 악한 이 바로왕이 나오잖아요. 하여튼 이 바로왕이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무서운 것 같아도 속에는 얼마나 겁이 많은지 몰라요. 벌써 자기가 먼저 벌벌 떨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알고 보면 말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속아서 그런 거예요. 이 마귀란 놈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하는지 속으로는 벌벌벌벌 떨면서 저놈들을 저래 살려두면 큰일 나는데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저걸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지금 그 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워요. 그 애굽 땅에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했다 그래. 바로는 그 애굽의 왕은 말이죠. 그 산파들에게 아들을 낳으면은 죽여버리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까지 나오잖아요. 성경에 이름을 적시해서 누가 그렇게 했는지를 나타내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지간해서 성경이 그 사람 이름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산파의 이름을 여기에 적시해 두었어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근데 왜 이름을 소개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참 그 애굽인인데 애굽 사람인데도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두려워했던 사람. 그래서 차마 바로 왕이 자에게 명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말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순종했던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아세요. 애굽 사람인데도 말이죠. 그러면서 그 애굽 산파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해 주지 않습니까? 바로는 어찌하든지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했는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랬어요. 바로가 기가 찬 거예요. 분명히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아들들이 막 계속 살아난다는 얘기가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또 묻는 것입니다. 내 이놈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내 명령을 하고 있는 거냐? 순종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산파가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말씀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이런 말을 뭐라고 말하죠? 이런 말을 거짓말이라 그런다는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머니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세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말이 사실일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그 길이 어머니 아닙니까?
그리 이스라엘의 어머님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그래가지고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기들을 얼마나 잘 놓는지 막 쑥쑥 나서 우리가 가면 벌써 아기를 다 낳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산파의 마음이 얼마나 갸름합니까? 어찌하든지 이스라엘의 아기들을 죽이지 않으려고 자기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살려주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20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셨죠. 산파는 하나님의 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셨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그 옛날에 잔인무도한 그 정말 그 옛날 아주 야만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 일은 지금도 똑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애굽 땅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원수 마귀는 지금 이 미국 땅에 어린 아이들이, 아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린 아이들이 하루에도 수백만 명씩 죽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죽이는지 알 수조차 없어요. 한국에도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한국의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아기들을 많이 죽였는지. 왜냐하면 정책이 그랬으니까 말이지. 둘만 낳아 그냥 잘 기르자 이래가지고 나머지 애들은 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뭐 했어요? 그거 죽이는 일, 그것으로 돈벌이 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한국만 그러겠습니까? 지금은 뭐 둘만 낳아가 아니라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여성들이 다 나는 아기 놓기 싫어요, 이제 아기 안 놓을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자기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죽이는 것을 파리 목숨보다도 더 쉽게 그냥 병원의 의사에게 맡기기만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아기를 죽여가지고 그 아기를 가지고 아기의 그 시신을 가지고 무슨 화장품을 만들고 뭘 만들고, 그래서 그것으로 만든 화장품이 얼마나 좋은 화장품인지 뭐 그러면서 선전도 하고 뭐 그런 얘기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무서운 세상이 지금 무슨 세상이냐? 바로 지금 이때에 그 애굽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졌던 그 말할 수 없는 정말 그 무서운 일들이 지금은 공공연하게 온 세상에서 다 나타나고 있죠. 지금도 낙태는 합법적입니다. 그렇죠?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 죽여라, 다 죽여라. 아빠도 엄마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기를 죽이는 것을 너무너무 쉽게 여깁니다. 이 땅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남자들이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그 모든 전쟁에서 죽었던 남자들을 다 합쳐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걸 누가 죽이느냐? 바로 부모들이, 엄마가, 이 세상이, 이 사회가 그들을 죽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애굽의 산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산파의 마음, 산파의 믿음, 바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 명령을 따라 그 일을 행하는 악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던 이 산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악한 원수는 지금도 너희 자손들,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가족들, 아니 우리 모든 인생들을 그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일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의 종이 되어 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진리인 줄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로 약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서 내가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서 바로 살 것인가, 생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것인지 아버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이 산파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생명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셨으면 오늘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